오늘 묵상할 본문은 누가복음 6장 12절로 19절입니다. 먼저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으로 혹은 영상에 올려드린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말씀을 읽으신 후에 계속 묵상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12명을 예수님이 따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12제자를 사도라고 불렀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흔히 제자라고 하면 스승에게서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스승을 따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배우고 또 그에게서 많은 이적을 배우기 위해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랍비들에게도 그 지혜를 배우기 원하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으니까 그것은 익숙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모여든 제자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지식을 배우고 말씀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배우고 싶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이해하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독립과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한 예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셀롯이라는 말은 그 당시 유대의 한 분파였던 열심당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열심당원은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분파로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룰 수 있는 군사적인 지도자 혹은 정치적인 지도자를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 예수를 따랐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다는 의미일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 다양한 목적과 바람을 가지고 모여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네 그룹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에게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그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스승 혹은 선생으로 모시고 있었죠. 둘째는 시몬과 같이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어질 분으로 기대하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지도자였죠. 셋째는 17절에 있듯이 병고침을 받고 싶어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는 능력자였습니다. 끝으로 넷째는 예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여 세우신 12명의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기를 부르신 주권자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모두 다른 모습, 다른 바람과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의 곁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곁에 서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왜 따르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 곁에 모여 있습니까? 우리가 혹시 예수님이 무언가 내 필요를 채워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곁에 모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백성들 아니면 무리들에 속할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무언가 큰 대의를 이루려고 예수님을 앞세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열심당원일 겁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그냥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누리고 진리를 닮아가고 싶어서 모여 있다면 우리는 많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혹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게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모여 있다면 우리는 사도와 같은 사람일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께서 불러 모으신 미리 택하여 세우신 거룩한 사명자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동역자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곁에 모여 있는가를 돌아보자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가를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내 삶의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병 고침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싶어서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모든 관심은 내가 낫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교제는 없고 오직 나의 바람만 있기 때문이지요. 또 우리가 열심당원처럼 어떤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오직 목표를 향해 달려가느라 예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교회가 정치 세력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결코 세상을 바꾸기 위한 이익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표가 예수님을 앞서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려고 하기보다 예수님을 말에 태워 전쟁을 하려고 할 때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 배우기를 원하는 제자들의 삶은 어떤가요? 겸손하고 예수님께 순종적인 모습일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자의 태도에서 안타까운 점은 스승의 곁에만 모여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곁이 좋사오니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모여서 우리끼리 은혜 나누고 우리끼리 축복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을 좋아하지요.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따로 불러 세우신 사도와 같이 사명을 가진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무언가 맡기실 일이 있어서 사도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역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곁에 있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하면서 저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결단해 봅니다.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목회자로 살고 있는 이유는 내 병이 낫고자 함도 아니요 내가 가진 어떤 대의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께 배우고 진리를 익히기 위해서만도 아니라는 거죠.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힘써 감당할 때에 내가 사명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며 오늘 해야 할 일, 주신 사명을 힘써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오늘도 성도님들과 나눌 묵상을 더욱 잘 준비하고 영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계획했던 속회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예배가 다시 열릴 때를 대비하여 찬양 인도도 준비하고 말씀과 기도의 사역들을 계획적이고 꼼꼼하게 준비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깨달음과 결단을 가지셨습니까? 오늘도 그 결단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